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최근에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서로를 경계하고 기피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고 있어서 외로움과 고독감과 소외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 화면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소위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결핍되어져서 자칫하면 감정이 메마른 삭막한 인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처음에는 제목만큼이나 이상했지만 마지막은 감동적으로 보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남녀 러브 스토리이면서도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다룬 사이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부장한 유명한 동화 작가이지만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할 정도로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위 사이코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남자아이는 그런 여자아이를 유난히 좋아해서 몰래 짝사랑했는데요. 그것은 그 여자애가 예쁘기도 했지만 자기와 다르게 자기 생각과 말을 거침없이 하면서 사는 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 자폐증을 가진 형 때문에 항상 부모님의 관심을 빼앗기고 산 것 때문에 차라리 형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빙판에서 같이 놀다가 얼음이 깨진 바람에 형이 차가운 물속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형을 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형에게로 돌아와서 형을 꺼내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 형은 동생이 자기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혹시 동생이 곁에 없으면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는 평생 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서 형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폐증 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었는데요.
남자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녀를 위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문자를 하면서 글자 대신에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의 이모티콘에 그렇게 수많은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고 참으로 사람에게는 수천 가지 감정이 있구나, 또 그것을 얼굴에서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늘 형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형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 과거의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인생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었고 또 위로하면서 점차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행동에 공감하지 못하였다면 피차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서로의 공감 능력을 키워가면서 둘도 없는 친구요, 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공감 결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차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고난과 상대방의 그 감정을 잘 인지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 감정을 똑같이 따라 느끼면서 그 기분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잘 반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어려움을 동정하거나 연민을 가지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감은 인간의 마음에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월트 히트먼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공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꼭 필요한 특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학생들을 키우는 선생님,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억울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대변하는 변호사, 사람들의 깊은 감성을 이끌어내는 예술가, 심지어 정치인과 직장인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요, 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은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을 때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남자아이를 낳게 했지만 결국은 이 하갈을 시기 질투해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 한 부대와 빵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하갈과 어린 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사막에서 죽을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러움과 무서움에 이 모자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자기의 그 불쌍한 처지도 그렇거니와 어린 자식이 버림을 받고 이렇게 사막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미로서 어떻게 해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형편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살게 되었고요.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국가의 조상이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막에서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통곡하고 있었던 저들의 형편을 자세히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찾아와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서 저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원래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를 보고서 내 몸속에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에 우리의 그런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험한 세상에서 병들어 늙고 죽는 인생들에게 그래도 일반 은총을 베풀으셔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시대 내내 줄기차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런 공감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세상 벌써 망해도 훨씬 한참 전에 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혹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거나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공감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공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힘써 공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한 성공적인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부부간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런 해결책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아내 말에 아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말로 아내의 감정에 격한 공감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을 비난하거나 소위 잔소리하지 마시고 남편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를 훈계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잘못을 따지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저들을 공감해 주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그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요, 처음 청중을 대면하는 그 짧은 순간에 청중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명강의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라포르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말이죠. 아무리 강사가 명강의를 할지라도 청중들에게는 그냥 지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교훈이 자녀에게는 책망이 될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아내의 지적은 남편에게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소위 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목사님의 설교는 그야말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을 때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사실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마치 그 상대방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해보아야 됩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말을 하거나 들어야 됩니다. 소위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에 소위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과 말할 때 상체를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짱을 끼거나 그리고 다리를 꼬고 비스듬하게 앉아있으면 거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면 그만큼 나를 존중한다고 나의 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그냥 못난 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들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서 더 이상 무엇을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오히려 저하고 더 편하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잔소리했으면 아마 아버지를 피하고 멀리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갈수록 세대 차이가 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그 어떤 잘못을 지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편하게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 막 더 잔소리를 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 감정과 육체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공감하려고 해도요, 피곤하다고 돈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가를 치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웃는 얼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뚝뚝한 표정을 여러분의 얼굴에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웃음이야말로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표현에 커다란 반응, 소위 리액션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사람들은요, 게스트의 말이나 행동에 리액션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대표적인 MC라고 하는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 박나래 씨를 보면 알 것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거나 뭐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프로마다 MC로 발탁되는 것은요, 그들의 큰 리액션 때문이에요. 그들이 리액션을 분명하게 할수록 게스트들은 그만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최고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공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요,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이 잘할 때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자칫하면 공감 결핍으로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이 될 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감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도 공감하며 살기를 힘쓰시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심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 전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공감을 얻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배대면 시대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고 또 알고 또 공감하면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